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관한 설교는 이제 다 했고, 오늘부터는 신약 성서 사도행전과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이야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2차 이제 그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제 지금의 현재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빌립보, 맨 위에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신들을 보낸 내용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해서 신약 성경에 좀 맥을 잡으면 구약에 대한 부분들은 했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그 중간사 과정 400년 과정을 한번 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되는 표정이네요. 하여튼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는 그때그때 말씀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힘들 때 말씀이 나와요. 정말이에요.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잘 쌓아놨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저축을 해두시면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과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와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마태복음까지 그냥 한 장을 말라기에서부터 넘기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한 장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로마 고위 관리였습니다.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진 로마의 고위 관리였는데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는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나요? 그러면 누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오니까. 사도행전 쓴 의사 누가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의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면 먼저 쓴 글이 있겠죠. 그 먼저 쓴 글이 뭔지 아시나요? 어떤 성경인지?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고, 그러면 누가복음을 다 읽은 다음에 어느 성경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도행전 읽어야지 연결이 됩니다. 센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은혜도 됩니다. 네, 꼭 그렇게 읽으세요. 네. 예수님의 가르치신 날까지 승천할 때까지 내용이 누가가 먼저 쓴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읽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바로 읽으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사도행전을 적으려고 하는 누가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아마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았을까? 네. 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그 전에 사도들이 썼던 다른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서, 왜냐하면 다양한 성경들을 다 살펴보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요약해갖고 적은 게 뭐라고는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러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한 내용까지 기록됐으니까 이제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했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어서 데오빌러에게 설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8절이 로드맵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로드맵.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내용이 2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8장 전체에 뭐라고요? 로드맵, 핵심 키예요.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전체 내용이 딱 들어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크게 구분해 3번 정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후에, 지금 기간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나신 후 40일 크게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신 때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11km. 그런 작은 마을이었는데, 글로바와 함께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2 사람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예수님의 2 제자, 예수님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동안 한참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미아 사거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해화까지 가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내용이 성서에 나옵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2 사람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의 24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뭐였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열정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부활 후 2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부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였어요. 큰 호수.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너무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생겼는데, 이 하부 갈릴리 디베랴 호수 지역이 행정구역상에 따라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좌측 밑에가 디베랴였고 오른쪽 위에가 가버나움, 그리고 그 밑에가 베세다, 이렇게 행정구역상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좌절한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7명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숯불, 빵, 물고기를 매개체로 이들의 과거의 기억 속으로 이들을 소환시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프겠죠.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또 다른 제자들은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3년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 기억들은 이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억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잊어버리자, 우리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억은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하고 베세다로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억들을, 아팠던 상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신들의 그 수줍었던 그 수치스러웠던 마음들, 이것들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제 그 과거에 실패한 기억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소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맡겨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때려라는 말이 아니라 돌보라.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기네요. 내 양을 돌보라. 잘 케어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역을 맡겨주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배신했던 그 기억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심리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디테일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곳이 베다니 근처 감람산입니다. 이곳에서 500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새로운 차원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40일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머문 기간이 며칠이죠? 40일.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금식했던 기간이 40일. 40일은 완전한 기간의 의미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충분한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였다고요? 데오빌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분부합니다. 본문 4절 후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이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 봐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예수 형이 막아버렸어요. 아니, 선교를 하는데 예수 형이 막아요. 허락지 않고. 거긴 아니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교회를 움직여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기다림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는 거 잘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인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으면 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안 참죠, 잘. 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무런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배고파도 뜸이 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가끔씩 뜸 안 들이고 배가 고파서 그냥 열고 먹으면 죽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커피를 내릴 때 이제 핸드드립이라고 하거든요. 커피 뜨거운 물로 해서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데 핸드드립 할 때도 뜸 들이기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잠깐 뜸을 들이는 거예요. 커피에 올라올 때까지, 가스가 올라올 때까지 이 뜸 들이기를 해요. 그리고 내려야 더 맛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래 기다려서 실패했던 일이 있나요? 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실패했어. 반대로 못 기다려서 실패한 일이 많나요? 내가 너무 성급했지 그때. 과거의 기억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급했어. 네. 그럴 때 많죠. 네. 우리 인생이 대체되도록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깊이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신앙인에게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돕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아마 기다림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이라면 깊은 신앙이 무엇인지 그 뿌리 깊은 영성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곳에서 약속과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도 기다리는 건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을 읽고 내가 느끼는 거, 느꼈으니까 이거 좋은 개념이니까 이걸로 설교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마음속에 갈무리 될 때까지 다 기다리고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맞는지 다 기다려요. 뜸 들일 때까지, 내 안에서 체화될 때까지 다 기다려요. 그리고 내 안의 감정들이 설교 안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날 때 설교가 좋은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기다림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디오빌로에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생각의 지성을 가운데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바른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사회,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나라들이 많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많은 우리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직장에서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에게 집 가정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월급이 삭감되고 굉장히 명퇴를 권유받고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울먹거리는 거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힘들 겁니다. 버텨나가는데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도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인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서로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네, 밖에 나갔다 오면 남자분도 위로해 주세요. 고생했어. 힘들지? 고생했어. 저 왼수 이러지 말고 고생했어. 밥 먹었어? 괜찮아. 당신 책임 아니야. 괜찮아. 당신 책임 아니야. 괜찮아. 당신 책임 아니야. 이런 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하며 가야 될 시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릴 때 가장 선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됩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장자권에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조급하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기다리면 뭐가 나오죠? 좋은 극상품의 열매가 나옵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됐든 간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힘들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